요한복음 1장 1절로 14절입니다. 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고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왔으니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12월 달은 사람들이 참 아쉬워하며 보내는 한 달입니다. 아쉬워하며 뒤를 돌아보며 안타까워하는 한 달인데, 그러나 12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또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일도 있죠. 예수님 오신 성탄절로 인하여서 그 아쉬움은 다 뒤로 하고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온 세상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지나면서 또 차분히 마음을 가다듬고 새해를 준비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중요한 내용은 사도 요한께서 그 복음서를 쓰시면서 1장에 언급하는 그 내용이 세례 요한의 사명에 관하여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세례 요한의 사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서술을 하고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세례 요한이 증거해야 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그의 존재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그 예수님의 성격, 그분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빛으로 오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빛의 자녀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 그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이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사랑을 빛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비치고 그 백성들에게 왔지만은 그 백성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배척하였던 그런 내용, 그런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세례 요한을 이 땅에 보내셔서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그 빛에 대한 증인의 사명을 맡기시고, 또 이 세례 요한이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에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실 때에, 환영하고 마음속에 모실 때에 빛 가운데로 들어가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며 예수님의 그 영광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 가운데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서론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찾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작업이 선교이지요. 선교인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1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 가운데서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존재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의 이 섭리와 작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시는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곧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태초라는 단어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태초에 대해서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하신 그 태초는 세상을 만드시던 그때를 태초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적으로 볼 때 벌써 그 태초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시간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태초는 언제이냐면은 오늘 1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되어진 것이 없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상을 만드시던 그때 이전은 태초부터 계셔서 이 예수님께서는 태초부터 계셔서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의 세상을 하나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태초 세상을 만드시는 그때 이전의 시간을 창세기 이 요한복음 1장 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는 이 말씀 속의 태초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사람의 시간과는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 자신의 시간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시간이요, 가장 오래된 시간이면서 가장 현재적인 시간. 이 하나님의 태초는 지금도 그 시간은 태초로 불리우며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은 헬라어 성경에는 로고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성자라고 표현하지 아니하시고 로고스라고 기록을 하셨냐면은 사도 요한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로고스라고 표현을 하였지요. 이 로고스라는 것은 말씀이라는 것은 인격체로서의 성자 예수님, 의사 전달을 위한 미닝, 그 뜻이 포함되어 있는 메시지로서의 살아있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로고스, 그분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뜻, 사랑을 전달하기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다. 인격적인 메시지 존재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 말씀을 성자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보내주시는 사랑의 편지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1절에서 쭉 보면은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반복 내지는 3번까지 반복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말씀이신 성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2절에도 역시 반복해서 그러지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반복해서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것은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으로서의 그 신성, 그 자격을 가지고 로고스가 되셨다. 인격적인 말씀, 우리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반복되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태초에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 함께 계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태초라는 것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 세 번째로 세 번 강조되어지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1장에 보면은 세 번 강조되어진 내용은 뭐냐면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다는 점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10절에도 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것은 곧 이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주이시다는 것을 세 번을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성자 예수님께서 함께 참여하셔서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을 지으실 때도 역시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시는 그 역할에도, 그 일에도 역사하셨다는, 지으셨다는 거죠. 곧 우리를 지으신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지금 세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강조하시는 것은 범죄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여서 회복시키실 분은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시요 그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신 것을 세 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의 신적인 존재성을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 이하에는 이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에게 어떤 성품과 어떤 역할이 있으신가를 말씀을 하고 있죠. 4절에 보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담 하와가 범죄 타락하여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빠져서 인류가 죄에서 사망의 늪에 빠져 있을 때에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도 요한은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렇게 심오하게 우리 인류들에게, 우리 사람들 앞에 소개하시는 것은 인류가 사망해서 소망이 없을 때에 구원하여서 생명을 주실 분은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주실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절망 중에 있던 인류들에게 빛으로 오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망은 일절 소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어둠의 상태입니다. 절망의 상태입니다. 오직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말씀이신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생명이시요 빛이심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빛으로 말씀으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 사랑을 이 죄인들에게 전하는 이 사역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교적인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첫 번째의 중요한 그 사역이 이 하나님께 주신 선교적인 사명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문제는 메신저로서, 메시지로서, 말씀으로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은 5절에 보니까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빛은 인격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시죠. 이 어두움도 그냥 어두움이 아니고 인격체인 사람, 그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두움을 비춰 사람들의 심령을 밝히셨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들의 심령을 가리워서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시고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지를 못하였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11절에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구세주를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두움과 암흑 속에 있는 상태에서 빛을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이 오셨음에도 예수 그리스도 구주이시고 메시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배척하고 영접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구원의 은혜는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내 아들이라고 유대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이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백성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으며 성경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다. 성령님께서 그 택한 자의 심령을 터치해 줄 때에 그때의 그 마음의 눈 영안이 밝아져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지만은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을 이때에 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시니 그의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 비상시국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로고스 인격체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인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생명으로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백성들이 영접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문제 아닙니까? 비상사태입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반응이 없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두 번째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 로고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때에 그 빛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할 때 그 빛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음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이름은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세상은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심령은 어두워져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옥으로 그들이 가는 길이 그 길인 줄 알지 못하고 가고 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누구요? 다 자기 이름 되세요. 자기 이름. 박영애. 그 이름은 누구요? 서동주. 그 이름은 누구요? 황바울. 그 이름은 누구요? 김옥희. 그 이름은 누구요? 김수여. 이때에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서 그 빛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이때에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신 플랜 B
증인을 보내셨는데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 이름은 바로 여러분들. 세례요한에게 이렇게 선교적인 사명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 앞에 세례요한을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이 세례요한, 이 로고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한 내용이 1장의 내용입니다. 이 세례요한의 사명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이 세례요한의 사명입니다. 증언자가 이 빛에 대하여서 이 생명에 대하여 증언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자가 그 빛을 증언할 때에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습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보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을 우리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선교적인 삶의 결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그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 벗어나서 그 영광 중에서 성부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와 진리가 풍성한 가운데서의 삶이 선교의 완성인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빛을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이신 예수 그리스도, 인격체로서의 메시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말씀으로 오신 로고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이 땅에 오셨을지라도 빛으로 오셨을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럽니다. 이때 하나님의 세컨드 플랜 B,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이때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을 믿으시길 바라고 이번 성탄절을 기하여서 다시금 선교적인 그런 도전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불일 듯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